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 말씀.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부정한 모든 것을 말키시사 구주의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상황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길이요 내가 따를 진리요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장실 갈 때 그리고 올 때 마음 다르다. 그리고 또 손바닥 뒤집듯 한다. 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딱 이와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뒤집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의 침공 그리고 포위된 예루살렘입니다. 본문이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입니다만 바로 앞절인 7절에 그 배경이 조금 나옵니다. 예레미야 34장 7절 말씀.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라기스는 완강하다라는 뜻의 지명입니다.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남서쪽 45km 지점에 있는 유다의 남부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예루살렘 다음가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라기스를 넘어서 예루살렘 쪽으로 더 들어오면 아세가입니다. 그만큼 아세가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계약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예레미야 34장 8절과 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네, 전쟁이 벌어지고 절체절명의 순간 예루살렘마저 함락될 그 위기가 코앞에 닥치자 왕은 모든 노비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시점적으로 볼 때 그 의도가 좀 보이지 않으십니까?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귀족, 노비 구별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싸우자라는 겁니다. 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드기야 왕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약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 맺으신 적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땅,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 같은 그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맺으신 횃불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들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던 것, 그것은 그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에 그 당사자는 이렇게 쪼개진 고기 신세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전쟁 앞에서 정치적인 계산으로 저지른 일이지만 바로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것,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놓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입니다. 모든 노예가 해방되어지는 희년, 그 희년의 핵심도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없습니다. 그렇듯 하나님 앞에서 갑을이 없고 주인과 종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인 것입니다. 갑이 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나 했을까요? 상황이 급박해지자,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처해지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자유,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종료되자 전쟁이 끝나고 소위 힘이 있다고 하는 자들, 지위 있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예레미야 34장 10절과 11절 말씀.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후에 그 마음이 변하여 고작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쥐는 것. 나라가 망할 것을 구해줬더니 약한 자들을 다시 노비로 삼는 것. 여러분, 이게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라고 주신 해방, 이러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내 주머니가 두둑해진 것이 이게 나의 공로입니까? 그것이 과연 나의 것입니까? 그걸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에서는 그 약속을 깨트린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34장 15절과 16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자유를 선포했다가 상황이 바뀌자 다시 종으로 삼는 것, 내 손에 재물과 권력이 생기자 갑질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형제 관계를 주종 관계로 만들어 버렸고 연약한 자들을 그들에게서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사람들이 형제에게서 자유를 빼앗자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코로나19 시대에 공교롭게도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 중에 3분의 1 정도가 예레미야서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한 이유는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자유를 빼앗을까요? 돈이나 권력으로 사람을 사거나 발 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셨다. 코로나19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 정말 아주 자유롭게 온 세계를 휘젓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미경으로 그 바이러스를 면밀히 살펴보듯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면밀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모든 질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하는 것은 바른 신학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그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끄는, 역사를 이끄는 주체입니다. 교회는 그 모습이 지금 바라볼 때 비록 부족한 것 많이 있고 부끄러운 것도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손과 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끄는 자이며 리더이고 최종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방역당국 탓, 언론 탓, 다른 나라 탓, 이단 사이비 탓 아닙니다. 그렇게 남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역사를 이끄는 주체이며 리더라는 스스로의 역할을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혹여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 내 탓으로 여기며 안타까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그렇게 세상을 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그런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예레미야 29장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8절과 19절 말씀.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염병이 발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지만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어서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기를 형제가 형제를 종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지키지 않은 것. 평화와 재산이 생기니까, 평화가 오고 자신들에게 재산이 쌓이니까, 빈부격차가 생기고 권력의 카르텔이 하는 것이 생기니까 마음이 변하여 갑질을 하고 노예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유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은 예레미야가 기록되기도 훨씬 전인, 약 800년 전인 신명기 말씀에 이미 경고된 것입니다. 전염병이 너무 창궐해져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라고 물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25절과 26절 말씀.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왜 전염병이 돌고 있냐고요? 어떤 바이러스 연구소의 실수 때문에? 국내의 유입을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서? 의료 시스템이 엉망이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 그 자체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 필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대답인 것입니다. 만사형통, 물질 축복, 건강 축복을 위해서 믿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램프의 진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런 오염된 신앙은 오염된 삶을 만듭니다. 돈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병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주는 것, 나도 모르게 갑질하는 것, 혹여나 그랬다면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신, 만몬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6절 말씀.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가 가진 물질과 권력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은 오히려 정반대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성도는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하라는 말씀과 종이 되라는 말씀, 얼핏 보면 대립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 충만,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뭔가 뜨거워지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물론 그런 현상이 동반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성령 충만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풀어주는 일이 있을 때 하늘에서도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전염병의 창궐을 앞에 두고 정부는 정책을 연구합니다. 의료기관은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합니다. 사회는 거리두기를 괴롭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남탓 그만합시다. 교회에 탓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눈을 돌렸던 것입니다. 갑질이 사랑과 섬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노예 계약은 파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